반갑습니다. 오늘 선가구감 제42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42장 걸림없는 지혜. 걸림없는 지혜는 어디서 나와지느냐? 선정에서 나온다. 무예라고 하는 것은 걸림이 없는 것이거든요. 무예, 걸림이 없는 청정 지혜가 개인 선정생이라. 걸림없는 지혜, 걸림이 없는 청정한 지혜가 어디서 와지느냐? 이 개인 다 거기서 비롯이 된다. 어디서? 선정에서 나와진다 그 말이거든요. 걸림없는 청정한 지혜가 다 선정에서 나와진다. 이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무예 청정지혜, 걸림이 없는 청정한 지혜 그 말이거든요. 참다운 지혜는 청정한데 거기서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청정하다. 이 무예, 걸림이 없는 것, 청정지혜, 개인 선정. 여기서 선정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 선정에서 이 선자가요, 이 선자가 이 보일시변의 헛단자거든요. 보일시변의 헛단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 정에 들어. 그래서 선을 하게 되면 정에 들고 정에 들면은 거기서 청정한 지혜가 나와진다. 이 그 말이거든요. 청정한 지혜. 개인 성정, 다 비롯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 거기서 이 원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 거기서 비롯이 된다. 선정에서 나와진다. 청정한 지혜가. 개인 선정생, 청정한 지혜는 선정의 심에서 나온다. 여기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을 통해서 마음의 내면을 닦아서 이 삼백에게 들어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선가구감 주에 보면은 범부에서 뛰어나서 이 성현의 지혜에 들어가면 앉아 있고 벗고 서서 가는 것 모두가 다 이것이 어디서 나와지느냐? 선정의 힘이다 그 말이에요. 선정에서 나와 그런 힘이. 그러므로 옛 어른들이 이르시기를 성인의 길을 찾으려면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 진정한 지혜는 마음을 쉬는 공부에서 나온다. 이 원각경에도 쉬월즉 보리라고 그랬거든요. 헐즉 보리, 쉬면은 그 가운데 보리가 나온다 그래요. 공부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공부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점점 쌓아가는 공부고, 둘째는 놓을빵자, 놓아버리는 공부. 대개 사회에서 하는 공부는 찾는 공부, 쌓아가는 공부, 이것이 사회에서 하는 공부예요. 이 지식을 넓혀가는 거죠. 지식과 명예, 재물 이것을 찾아가지고 점점 쌓아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많은 것을 내 욕심껏 놓아가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공부요. 세상 사람들은 살림살이라고 말해. 무엇이든지 지식과 명예와 돈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것이 점점 쌓아가. 그래서 쌓아가는 공부를 통해서 거기서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 지식은 늘었을지 모르나 지혜는 증장할 수가 없어.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출가 공부는 수행을 닦아서 선을 닦고 선정을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쉬는 공부고 비우는 공부야. 놓아가는 공부야. 그래서 쉬는 공부, 놓아가는 공부, 비우는 공부 이것을 해야 그 가운데서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르말이라든지 분별심이라든지 몸뚱이에 대한 그런 애착 등을 쉬어갈 때, 그것을 도방할 때, 놓아버릴 때 거기서 진정으로 지혜가 나와. 그러므로 진정한 공부는 놓는 공부, 쉬어가는 공부, 놓고서 쉬어가는 공부를 통해서 거기서 청정한 지혜가 나온다고.
무의 청정지에 걸림이 없는 청정한 지혜가 어디서 나와지느냐. 타와에 비롯되는데 선정에서 비롯이 된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어떤 지식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권리 무엇을 얻고 채우는 것보다는 채우는 공부보다는 사실은 비우는 공부가 더 어려워. 공성신퇴라고 그랬거든요. 공을 이루면은 물론 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을 세운 뒤에 오히려 더 큰 것을 바라다가 패가 망신을 당하거나 심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까지도 잃어버려. 그것이 중생들의 부질없는 삶이다 그 말이야. 소세단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 안 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하여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고 하셨고,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을 떠나지 않는 지혜가 바른 지혜고 지혜를 떠나지 않는 복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터닥을 선자 정할 정자 선정은 불교의 근본 수행 방법 가운데 하나요. 또 반야의 지혜를 얻고 성불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닦는 것, 그것이 바로 선정이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 선정이란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을 멈추고 마음을 고요하게 통일해서 입정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선정이라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이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태해탈은 태수양, 태선정, 태인내에서 얻어지며 이는 온 인류가 자유를 얻는 길이다. 태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정신수양을 잘 해야 한다. 정신수양을 잘 하고 보면 선정에 들게 되는데, 선정에 드는 공부 방법은 염불, 좌선, 심고, 기도와 정기훈련을 열심히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인내심이다. 지구력 있는 인내에서 해탈이 이루어진다. 각자의 신앙과 수행에 있어 자기 실천은 얼마만큼 인내력이 있는가 살펴보아라. 남을 지도하는 교화선상에서 자기 감정을 억제하는 인내력이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2장을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림없는 지혜, 이것은 어디서 와지느냐? 바로 선정에서 온다. 무에 걸림이 없어 청정한 지혜, 걸림이 없는 청정한 지혜는 어디서 와지느냐? 다 어디서 비롯이 되는데 어디서 비롯이 되느냐? 선정을 통해서 거기서 선정에서 나온다. 걸림없는 청정한 지혜는 다 선정에서 나온다. 이 선자는 바로 터닥을 선자인데 보이시변에 콧단자거든. 하나로 보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을 하나로 보고 벌레와 보리를 하나로 보고, 그래서 선정에 들게 되면 거기서 선에 들게 되면 정을 얻게 되고 정에서 청정 지혜가 나와진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42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앞에서 좀 선정에 들면은 어떤 결과가 와지느냐? 모든 일을 밝게 헤아릴 수 있다. 밝게 알 수가 있다. 힘이 최정즉 마음이 안정을 돼. 마음이 선정이 되면은 능지 세간 생멸재상, 능히 안다. 세간 세상에 생멸재상을 알게 된다. 마음이 정에 들면은, 선정에 들면은 세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일어났다 멸했다가는 모든 그 일들을 다
밝게 할 수 있다. 생로병사, 시비의 대소유무, 이것을 다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심의재정즉 마음이 선정에 들면은 그 말이거든요. 마음이 선정에 들면은 능지 안다. 무엇을 알아? 세간 생멸재상, 세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밝게 할 수 있다. 원근 진소 시비의 대소유무 모든 일들을 마음이 안정이 되면은, 마음이 정에 들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게 된다. 생로병사이치 모든 대소유무이치 모든 일을 알게 된다. 심지물한 자성정, 마음이 요란하지 않는 것을 정할 정자 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마음이 요란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일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린다고 말이에요. 선가구감 주해에 햇살 쏘이는 문틈에 가느다란 티끌이 고물거려 맑고 고요한 물에 온갖 그림자가 또렷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어. 자, 아침에 창문 틈으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은 유난히 먼지가 잘 보여.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햇빛을 통해서 이렇게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오면은 거기에 먼지가 보여. 또 밝고 고요한 물에는 맑고 고요해. 그러면 그림자가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고 말이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마음이 고요하면 이 정에 들면 그 말이거든. 재정즉 정에 들어 그러면은 능지세간 다 알아. 세간 생활의 모든 재멸상을 다 알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고요하고 밝으면 세간 온갖 생멸상, 생하고 멸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꿰뚫어 볼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멸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짐을 말해. 생과 멸. 자, 우리의 몸뚱이는 생로병사 이것을 체험을 해. 마음은 생주이멸을 거둬버려. 생주이멸. 우주는 어떻게 변하느냐? 성주 쾌공을 자꾸 반복을 해. 자, 그러므로 모든 것은 알고 보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때일 뿐이다 그 말.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끊임없이 생멸별화를 일으킨다 그 말. 모든 것이 한때임을 깨닫게 되면은 거기에 애착탐착해서 벗어나기가 쉽다 그 말. 그 이치를 알면은, 그래서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정상이고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남편의 사랑이 식었다고, 아이들의 마음이 변했다고 푸념을 하는 것, 그것은 일어나는 것과 사라짐, 생멸,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요. 생멸의 이치, 또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여건, 나라 국제 상황 등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 정상이야. 변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다 그 말이야. 자, 물가가 오르고 집값이 뛴다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도, 일어남과 사라짐, 생멸, 그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원망이 난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변화하는 상황을 탓하거나 변화하는 가운데 변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당연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이다 그 말이야.
변화에 순응을 해야 돼요. 자, 선정을 닦으면 분별심은 쉬어버리고 사리를 밝게 분석하는 분별력이 점점 증장을 하게 돼요. 변화되는 이치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변화는 이치. 서태산 대종사께서 변화되는 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여 고해가 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는 명랑하고 어느 때는 우울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기운도 어느 때는 상쾌하고 어느 때는 침울하며 주의 경계도 어느 때는 순하고 어느 때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함으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려운 경계를 당하더라도 모든 것이 한때다. 내가 이 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 자, 이와 반대로 모든 일이 잘 되고 순탄할 때에도 내가 항상 이렇게 잘 될 수만은 없지. 이렇게 잘 나갈 때 복덕을 쌓고 마음 공부를 잘 해야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고. 자, 그렇게 될 때 세간의 일어남과 사라짐, 생멸이죠. 현상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거나 동요하지 않는 그런 경지에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서태산 대종사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나누어 즐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에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 만사가 다 내 뜻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작은 행복에도 감사하고 이웃과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그런 그 지혜를 닦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정산용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장기와 바둑에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사에 또 수가 있나니 범부는 눈앞에 한 수밖에 보지 못하고
성인은 몇 십수 몇 백수 앞을 능히 보심으로 범부는 항상 목전의 이익과 금생의 안락만을 위하여 무수한 죄고를 쌓지만은 성인은 항시 영원한 회복을 위하여 현재의 작은 복락을 희생하고라도 안빈낙도하시면서 마음공부와 공두사업에 계속 노력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교대님들께서는 성인들의 살림살이, 부처님의 살림살이와 범부 중생의 살림살이가 무엇이 서로 다른가, 이것을 살피고 깨달아서 하루속히 최고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빈낙도의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염원을 드립니다. 43장을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정에 들면 모든 일을 밝게 할 수 있다. 선정에 들면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 선정에 들어서 지혜를 얻게 되면 모든 일을 자연히 밝게 하게 된다. 힘이 재정즉 마음이 정에 들어, 마음이 정에 든즉 능히 알아. 무엇을 알아? 세관상으로 생명, 일어나고 멸하는 거, 그런 그 모든 상, 대소유무의 지혜, 시비의 지혜, 너와 나의 관계, 모든 것을 다 알게 돼. 거기에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게 된다고 봐. 그래서 모든 고통을 벗어나서 길이길이 복락을 수용하게 된다. 그래서 선정에 드는 공부, 그래서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밝혀, 그래서 지혜를 알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이치에 걸리고 막힘이 없는 그런 그 극락을 수용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3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무념이 곧 해탈이다. 무념이 되어야 그 자리가 해탈이 된다. 경계를 보는 것이죠. 심불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명불생이요. 그것을 이름하여 불생이라고 하고, 불생, 이건 명무념이요. 무념이라고 이름을 하고, 무념은 무엇이냐? 무명이 곧 해탈이다 그 말. 자, 어떤 경계를 당하여도 견경이거든요. 경계를 바라보는 것, 경계를 당하는 것, 그것이 견경이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심불기,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러지 않게 돼야 그것이 심불기거든요. 근데 중생들은 조그마한 경계를 나가면 마음이 요동을 쳐.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져. 이게 심불. 그것을 불생이라고 이러며 심불기, 불생이라고 이름을 하고, 이 불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념이라고 이름을 해. 무념. 생각이 일어나질 않노. 무념은 무엇이냐? 이것을 해탈이라고 이름을 한다고 봐. 무념이 되어야 해탈을 해. 경계에 당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을 불생이고, 불생이 되어야 무념이 되고, 무념이 되면은 해탈로 된다고. 무념이 될 때 해탈로 이어져. 자, 원문을 나누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보면은, 견경심불기, 명불생, 어떤 경계를 당해서 경계를 바라볼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마음이 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러지 않는 것, 그게 불생이에요. 불생, 명무념, 무념병해탈, 나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고. 무념의 상태가 되면은 해탈이다. 자, 해탈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아니요. 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무념이고, 무념이 되면 곧 해탈이 된다고.
무념이 되면 해탈이 돼. 천만 경계가 와도 그게 끌려가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어떤 경계를 당할지라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 비결이다. 마음속 중생이 원인이 되어서 현실의 중생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것을 반드시 동반하게 돼 있어. 사람이 태어나면은 생로병사이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중생도 마찬가지고 불보살도 마찬가지야. 생로병사이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 사람 몸을 받게 되면. 그러므로 애당초에 태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상책이요. 영생을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음의 소치가 아닐 수가 없어. 어떻게 사람 몸을 받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 영생이, 모든 존재는 반드시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야. 낳고 늙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 이체를 따라서 변화한다 그 말이야. 경계에는요, 역경계와 순경계, 역경과 순경 두 가지가 있어. 역경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 즉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말하고, 반면에 순경계는 우리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말해. 그러나 역경계나 순경에 처해도, 역경이나 순경에 처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불생이야. 이 불기, 신불기, 이것이 불생이야. 또 불생이 되면은 그것이 무념이 돼야. 무념이 되어야 진정한 해탈로 이어진다고 말. 자, 최근 다음에 역경과 곤궁. 역경과 곤궁은 곧 호거를 단련한 도가니와 망치와 같다, 이렇게 말. 능히 그 단련을 받으면 몸과 마음이 아울러 유익하고, 그 단련을 받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아울러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였어. 역경과 곤궁은 사람의 인격을 단련해주는 연장과 같아. 그러므로 역경과 곤궁으로 단련된 사람은 신심이 강철과 같아서,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은 어지간한 고생 무섭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능한 인물이 돼야 그 역경난경을 능히 겪고 나면, 이와 반대로 역경과 곤궁의 단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심신이 미약하고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고. 육조 해능 스님께서 심지무비 자성계, 곧 마음의 땅에 그릇됨이 없으면 그것이 자성의 계율이고, 심지무란 자성정, 곧 마음 땅에 산란함이 없으면 그것이 자성의 정이요, 정할 정자. 심지무치 자성해, 마음 땅에 어리석임이 없으면 그것이 자성의 지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자성, 즉 본래 마음자리에는 이미 개정해 사막을 다 갖추고 있어. 다만 무너뜨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 말이야. 개정의 사막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성품에 대한 절대 긍정적인 사상이야. 우리의 성품은 그 자체로 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악한 것도 아니다. 그대로 공한 것이요. 저 허공처럼 텅 비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시비심이나
요란함이나 어리석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대로 청정해. 그러므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럴 때 우리의 본래 면목은 어떤 것이냐 하고 묻는다고. 자, 이 보수선사께서 장터에 나갔어. 장터에서 사람들이 주먹다짐을 하다가 서로 싸움을 했어. 그런데도 화해를 하면서 참으로 면목이 없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어. 이 보수선사는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거기에 늘 화두를 거기에 두고 살았어. 본래 면목, 무면목. 면목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면목이기 때문에 어떠한 면목도 사실은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본래 면목이 없다. 그 생각을 하고 하다가 면목이 없네 그 말을 듣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어. 무념이란 것도 마음 가운데 어떤 관념과 상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무념이거든요. 은혜를 베푼 후에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었다는 관념과 상을 없이 하고, 설사 피연자가 배은 망덕을 하더라도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는 일로 인해서 미워하거나 원수를 맺지 않아야 된다고 말. 내가 얼마를 베푸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그건 무념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시하는 일보다도 상 없는 마음, 무념, 무상의 마음을 갖기가 더 어렵다 그 말. 원효 스님께서 기신론은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무명의 구조를 밝히고 있어. 어떻게 하면 무명을 극복해서 무념을 깨닫게 되며, 무념을 깨달으면 왜 부처의 지혜에 오르게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분석을 하고 있어. 따라서 무념에 대한 완벽한 이론적 근거는 기신론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택 신의가 언급한 것처럼 무념은 곧 무작의, 지을 짝자 뜻의 자, 무작의, 마음에 지은 바가 없어야 하고, 무작위가 가능하려면 부동심이 되어야 한다. 부동심이 돼. 또 부동심이 가능하려면 모든 존재의 실상은 생긴 적이 없음, 곧 무생, 없을 무자 날생자 무생을 깨달아야 되다. 따라서 무념을 깨닫는다는 것은 곧 본성인 진여를 깨닫는다는 것이고, 마음이 진여 본성에 개합하고 보면 그래서 부처의 지혜에 도달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자재하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자유자재를 얻어. 정산종사께서 무념공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무념공부는 곧 일용행사에 오직 염착하는 생각을 없게 하는 것이니, 이른바 보는 데에도 착이 없고 착이 없이 보고, 듣는 데에도 착이 없이 듣고, 말하는 데에도 착이 없이 말하고, 통할 때도 착이 없이 통하고, 정할 때에도 착이 없이 정하여
항상 그 망상을 멸독해 하고 진열을 자득케 하는 공부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공부의 진실처를 말씀하실 때 필경 이 무념으로서 최상 법문을 삼으시고, 부처님께서도 도덕의 본질을 해석하실 때에 다 이 무념으로서 표준하셨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심적인 어떤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해. 이 해탈은 삼독심이나 오욕 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고 담담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원불교 세전 해탈의 도에 보면 세상 일은 한량이 없고 착심도 한계가 없는지라, 인간은 모든 일을 착심으로서 하기로 하면 그 착이 한이 없고, 해탈로서 해결하기로 하면 어떠한 순역 경계에도 괴로움과 걸림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간의 모든 일의 해탈을 얻기로 하면 먼저 모든 이치의 근원을 관조하여야 할 것이요, 다음은 그 진리를 모든 경계에 잘 응용하여야 할 것이니, 해탈의 도는 첫째, 생사가 원래 없는 불생불멸의 근본 진리를 철저히 관조하고 그 진리를 생사의 경계에 실제로 응용하여 죽고 나는 데에 해탈을 얻는 것이요, 둘째는 고락이 원래 돈공한 자성원리를 철저히 관조하고 그 진리를 고락의 경계에 실제로 응용하여 괴롭고 즐거운 데에 해탈을 얻는 것이요, 셋째는 모든 차별과 이해가 원래 공한 자리에서 인과보응된 일치를 철저히 관조하고 그 진리를 차별과 이해의 경계에 실제로 응용하여 모든 차별과 이해에 해탈을 얻는 것이니, 반야심경에 조견온 개공은 곧 온이 다 공함을 비춰보아 일체 고액을 걷는다고 하신 것이 곧 해탈 공부의 강령이 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참여하고 생사 해탈할 때가 가장 통쾌한 때이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해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고 처사는 것이다. 죽을 줄 알면서도 아무 일 없는 마음으로 이일 저일 여유 있게 하는 심경이다. 대종사께서 일제의 압정에 계실 때 감시자 파견 나온 황순경을 아들같이 챙기셨던 일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 중에 당신을 팔아넘길 사람과 불리하면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딴소리할 제자가 있음을 미리 다 아셨으되 그 제자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중책을 두어 권리를 더 많이 부여하셨으니 이 얼마나 여유가 있으신 어른들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44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참이 무념이 곧 해탈이다. 무념이 되어야 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념이 되어야 해탈을 얻어. 마음이 일어나지 않나?
천만경을 당해서 마음이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러지 않고 그 신불기가 돼야 무념이 되고 무념이 되어야 해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경계를 바라보는 거, 경계를 당할 때 신불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느냐. 요란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아. 그것을 불생이라고 그래. 명불생. 자, 불생을 또 이것을 무명이라고 이름으려. 무명이 되면은 이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무념이고 무념이 되면은 해탈을 얻게 된다. 그래서 천만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러지 않는 그 마음을 참 챙기고 또 챙기셔서 무념이 되시고 마침내 해탈을 얻으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44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3장, 44장에서 천만경계를 당해서 천만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신불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서 무념이 되고, 무념이 되면은 거기서 해탈을 얻는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자, 이 터닦을 선자 그러거든요. 터닦을 선. 이 선에서 이 정을 얻게 되거든요. 선에서 정을 얻게 돼야. 선에서 정을 얻어야 거기서 마음이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러지 않는 그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요란하지 않아야 거기서 정을 얻게 되고, 정을 얻게 되면 거기서 무념이 돼야. 무념이 되어야 거기서 해탈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만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러지 않게 하는 그 마음에 그런 그 공부, 그래서 선정을 통해서 정을 얻고, 정을 얻게 되면 무념이 되고, 무념을 얻게 되면 거기서 해탈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공부하시면서 앞에서 이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터닦을 선자거든요. 이 글자를 풀어서 해석을 보면은 이 보일시번에 이 헛단자를 썼어요. 하나하나 나누어져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자꾸 나누어서 봐. 나누어서 봐. 나와 너를 나누고 벌레와 보리를 나누어서 보고 전부 다 있는 것과 없는 것, 큰 것과 작은 것 자꾸 나누어서 보는데 깨닫고 보면은 이 선을 통해서 정을 얻게 되면은 둘로 보지 않냐고 하나로 봐. 깨달은 입장에서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요, 벌레와 보리가 둘이 아니요, 큰 것과 작은 것,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둘이 아니다 그 말. 그래서 둘로 보느냐 하나로 보느냐 해서 부처와 중생이 나누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터닦을 선자의 그런 그 의미, 하나로 보는 것이다. 내가 자꾸 나누어서 보고 둘로 보고 그러면 아직 공부가 좀 미숙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 하나로 보는 공부, 둘로 보지 않냐고 하나로 보는 공부. 그래서 정을 얻으시고 거기서 힘을 얻으시기를 염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43장, 44장에서 참 마음 가운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느냐?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그것이 무념이 돼야. 무념이 되어야 거기서 해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대님들께서 늘 경계를 당해서, 천만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러지 않는 그 마음을 내는 그런 그 공부에 더욱더 정진하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